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네,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시다. 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42절 함께 42절이 아니에요. 숫자가 잘못되었네요. 23, 24, 25, 26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시작. 각성하라 새 언약 백성들이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성하라 새 언약 백성들이여. 저희는 지난 2주간에 이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에서도 잠시 언급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법을 원래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주의 법을 돌 위에다 새겨서 그냥 돌 위에 전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하여 이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우리는 신명기 말씀과 율법의 말씀들을 살피면서 원래 이 율법은 어디에 새기는 것이다? 마음에 새기는 거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31장 새 언약 본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처음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에 제가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상 메시지와 모든 게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마음과 한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도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법을 마음에 새겨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다른 개념,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어려운 개념을 설명했죠. 율법 위에 뭐가 있다?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을 뿐, 율법이 목적이 아니죠. 목적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게 핵심이었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누리는 것을 단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뭐였냐? 이게 바로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얘기했던 거,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네요. 뭐죠? 여호와 경외. 예. 그래서 사실상 한 자연인이 죄인으로 태어나, 아담의 후손인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로 인하여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게 내게 되는 그 순간, 성령의 은혜죠.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 그 영혼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게 되느냐? 예수 믿었다, 성령 받았다가 핵심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죄송합니다, 이것들은 다 도구일 뿐이에요. 그로 인하여 그가 뭐가 되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 예, 이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요, 성령을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래요. 자, 그래서 두 주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제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설명했냐면은 이 바로 밑에 문장 보시면은 궁극적으로는 무슨 사역? 구원 사역. 저는 예레미야의 이 두 주 동안의 말씀을 궁극적으로 구원 사역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신구약을 통전적으로 다 놓고 보았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틀리지 않습니다. 아주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러면서 오늘부터는 다시 예레미야의 현실로 돌아오기 위하여 오늘의 도입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문맥은 언약 관계의 갱신이 회복이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신약 시대에 죄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쪽으로 생각하며 예레미야도 접근하고 다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일단 예레미야만 따로 놓고 보자고요. 궁극적으로 이 문맥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언약 관계의 갱신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핵심인가라고 두 번째에다 이렇게 해놨네요. 구원의 보장이냐 언약의 갱신이냐, 그리고 제가 요상한 말 케바케라는 말까지 좀 써놨어요. 여러분, 현대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기독교인의 가장 큰 관심사, 뭐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관심사라는 것은 뭐 각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실 뭐냐면은 나 천국 갈 수 있냐예요. 정말 대부분의 신자들은 사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확히 해볼까요?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죠. 만약에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살기 위하여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은 지금에서 3분의 2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요. 구원 받았느냐라는 말이기도 하죠. 나 구원 받았냐, 즉 그것이 곧 나 천국 가느냐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입은 언제나 뭐로 시작이 돼야 되냐면 나 구원 받았는가, 나 죄사함 받았는가, 나 천국 갈 수 있는가, 예,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준의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따라해 볼까요? 젖먹이. 네, 다시 한 번만요. 젖먹이. 네,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젖먹이의 분량입니다. 젖먹이 초신자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천국 가는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들의 그러한 마음과 필요를 알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어떻게든 말씀으로 인도해 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까닭이요,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근본 목적이죠. 그래서 한 영혼을 죄사함 받게 해서 주의 자녀 되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것은 무슨 신자? 젖먹이.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젖먹이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화면이 계속 넘어가고 있네요. 네? 뒤로 가면 안 되는데 다시 앞으로 해주십시오. 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젖먹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수의 신자들이 젖먹이처럼 구원받은 여부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천국에 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입장권을, 그리고 그 입장권이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없는 평생 입장권이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이 사람은 그곳을 입장하는 데 있어서 근심 걱정하지 않겠죠. 물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겁니다. 신자를 궁극적으로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위대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나는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전혀 언약 백성답지 않는 모습과 말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무엇으로 그가 구원받았는가, 무엇으로 그가 진짜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라고 확언할 수 있을까요?
신자의 향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요. 저는 예레미야 9주 동안에 자꾸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언약의 갱신이라는 쪽으로 좀 구약의 맥락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갱신은 그러면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까?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제 언약은 더 이상 필요 없을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언약 갱신이라는 것은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새 언약으로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재갱신이라는 건 사실 필요는 없는데 굳이 제가 왜 여기서 저런 3번의 문구를 넣었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넣었겠죠. 아무 의미 없이 넣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또 오늘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은 시작. 각성하라 새 언약 백성들이여. 우리는 이미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언약은 갱신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뭐 하라고 제가 표시를 넣었죠? 각성하라라는 말을 넣지 않았습니다. 오늘 언약 갱신과 각성에 대한 관심을 두면서 이 강론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34장부터 45장이 한 덩어리인데 그냥 구성만 살짝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36장 이야기를 간단하게, 그리고 오늘 본문 살피고 마지막 이야기하고 오늘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4장부터 45장의 구성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화면입니다. 이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맨 위에는 서론 소명기사고 맨 아래는 부록입니다. 빼고요. 몸체만 보죠. 반복이 되네요. 묵시와 현실, 묵시와 현실, 묵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 7월부터 예레미야 묵상을 시작하면서 현실 파트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2주 동안에 힘을 실어서 강론했던 부분은 네 번째인 묵시 부분이었습니다. 미래 회복 약속. 왜 미래인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회복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느 파트인가? 5번째 파트입니다. 34장부터 45장. 이 긴 단락,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신 분들은 여기서 또 도움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무슨 내용이 펼쳐질 거냐면 이제 이 유다 왕국 다윗 왕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어떻게 망하는가 역사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쉼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윗 왕조가 망해가는 아주 현실적인 역사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묵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34장부터 45장의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멸망 이전 징조에 대해서 34장부터 36장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7, 38은 멸망 직전입니다. 멸망 직전이니까 누구 왕 때예요?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좋습니다. 시드기야 몇 년 통치? 몇 년 동안 통치했죠? 30일 11년입니다. 좋아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멸망 직전이니까 시드기야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멸망 이전 징조는 뭐냐면은 시간 순서로 배열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 김 왕 때 이야기했다가 시드기야 이야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그 다음에 멸망 당시 사건이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44장이 멸망 직후의 사건이고요. 45장 마지막에 바룩에게 하신 위로의 말씀. 이렇게 현실 파트가, 그래서 유다라는 나라가 다윗으로부터 세워졌던 이 유다 왕국이 이렇게 마지막
허망하게 무너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바로 34장부터 45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36장으로 갈 겁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도 36장이고 바로 멸망 이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하시기 이전에 이들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이었고 여호와의 언약을 업신여겼는가, 여호와의 언약이 담겨있는 율법을 얼마나 업신여겼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맨 위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36장입니다. 오늘 36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룩이 두루마리를 낭독을 하는데 괄호 열고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써 있죠. 간단하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 재밌게 이야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늘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것은 나의 말이다.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어쩌고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무겁고 심판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뭐 예레미야 늘 그런 얘기였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이것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받아 적는데 그 두루마리에 받아 적고 그것을 낭독하는 일을 누구에게 대신 시키냐면은 바룩에게 그것을 시킵니다. 예레미야는 현재 갇혀 있다라고 36장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네가 대신 해줘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룩이 이것을 받아 적어요. 예레미야는 옆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바룩은 받아 적어요. 근데 그 내용이 만만치 않은, 심상치 않은 내용들이죠. 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러면 심판받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바룩이 이것을 들고 금식일이 되었을 때에 성전에서 낭독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서기관의 방에서 낭독했는데 그랬을 때 그 근처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고관들이 내용을 듣게 되는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설교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한 번만 답변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짜증? 싸늘? 자, 그런데 다행히 이거를 들은 집단은 서기관 집단이에요. 이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네. 이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여겼고, 야,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 내용을 누가 알아야 되겠다. 최고 통치자인 왕이 알아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왕에게 전달을 하죠. 그거 두 번째 내용이 바로 그건데, 그거는 자세한 거는 요 다음이 이제 바로 본문이니까 그때 얘기하고, 제목만 한번, 내용만 한번 잠깐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좀 재밌어가지고. 두루마리, 시작. 두루마리 방화범 여호야김. 예, 이제 펼쳐질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방화범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방화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불에 탄 이 두루마리가 다시 기록되는 것으로 36장의 스토리가 완결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시작. 다시 한번 우리 이 상황을 머릿속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성전에서 바룩이 두루마리를 낭독을 합니다. 그곳은 서기관의 방이었고 주변에 있던 서기관 고관들이 듣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이다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얼른 왕에게 읽혀야 되는데 왕은 겨울 궁전에 있습니다. 아,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이 따로 있는데요. 에어컨이 없잖아요. 이 당시에는 전기가 없고. 그래서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한 곳,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할 수 있는 곳에 궁전을 지어놓고 이동해 가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자, 일단은 22절의 내용에 보니까는 몇째 달? 9째 달이라고 나와 있죠.
구약 성경에서 달수 계산하는 거 좀 쉽게 해드릴게요. 여기서 나오는 이 달에다가 대충 3을 더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계절이에요. 우리의 그 현재 태양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월이라고 하면은 성경에 1월이면 대충 3, 4월, 3, 4월 요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홉째 달이죠. 그럼 우리 계절로 지금 몇 월? 12월. 그럼 어때요? 춥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추울 때에 왕은 겨울 궁전에 있고 당연히 난방을 해야 하죠. 불 피운 화로가 왕 앞에 있던 상황입니다.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때에 일단은 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왕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훗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거 가져와라고 얘기하죠. 자, 엘리사마의 방으로 아마 갔을 겁니다. 여훗이가 가서 이 여훗이가 이 두루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왕이 있고 고관들이 있고 또 서기관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그들 앞에서 이것을 펼쳐서 낭독을 합니다. 왕이 직접 읽진 않죠. 대신 읽게 하죠. 자, 낭독을 하는데 묘사가 참 재밌어요. 그때는 아홉째 달이고 추웠고 왕 앞에는 뭐가 있었다? 불 피우는 화로가 있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배경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호야김 왕이 이제 무엇을 하는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23절부터 26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은 왕이 면도칼로 그거를 뱄대요. 쫙 베었대요. 그 다음에 베어서 어떻게 했다? 화롯불에 던졌다. 무슨 뜻이에요?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이런 얘기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가 선택한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아주 다급한 심판의 메시지. 정말 언약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죠? 반응하고 회개하는 게 진짜 언약 백성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언약 관계를 가장 잘 지키라고 대표성을 띠고 준 직분이 누굴까? 이거 왕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뭐 얘기하셨죠? 율법의 등사본을 늘 옆에 두고 어떻게 하라? 항상 읽고 항상 곁에서 이걸 떨어뜨리지 말라라고까지 얘기하셨죠. 어쩌면 왕이 타락하는 것은 백성들의 타락보다 훨씬 더 중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지금 이것을 면도칼로 잘라서 화로에다가 훅 던져버렸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이렇게 대하신 적은 없을까? 물론 아무도 성경을 불에 태운 사람은 없었겠지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의 권위와 가치를 이렇게 취급하고 여긴 사람들은 혹 없었을까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왕이 타락하면은 왜 더 큰 범죄인가? 그 밑에 신하들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그 신하들 태도 한번 보십시오. 자, 왕과 그의 신하들이 여후디가 읽어주는 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듣고도 겁내거나 회개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까지도 한 마음과 한 길로 여호와의 언약을 깬 길로 가고 있었더라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주의 법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한 마음과 한 길로 가게 하고자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겠노라고까지 하셨는데, 지금 언약을 책임지고 담당해야 되는 이 왕과 그 고관 대작들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이 대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거나 들으려 하는 사람이 없더라.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들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마음,
전혀 다른 길. 오랜만에 우리 열왕기 얘기해 볼까요? 여지. 자, 그 열왕기에서 시작된 여지가 지금 여호야김까지 온 겁니다. 그때 시작되었던 우상숭배와 그때 시작되었던 산당을 정리하지 않았던 그 여지들이 지금 어디까지 온 겁니까? 이 패망 직전에 여호야김 왕까지 지금 오게 된 것이죠.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신앙의 화인을 맞았다가 딱 이 상황이 아닐까요? 자, 근데 그때에 처음에 이 바룩의 낭독을 듣고 이건 심각한 거야, 왕께 알려야 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안에 지금 이 무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25절입니다. 시작. 이들의 입장은 그거죠. 그 당시에 두루마리, 기록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처럼 컴퓨터 들어가서 파일 불러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불타면 끝이에요. 문서가 타면 끝입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들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듣지 않고 불태우는 이 장면에 아마 이들은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가슴에 찢어질 것 같은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의 스토리들을 보면은 늘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을 맺으셨던 것들을 그 백성들이 아주 잔혹하게 찢어버리고 잔혹하게 거부하고 심지어 깨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왕왕 기록되어 있던 것, 뒤에 조금 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6절입니다. 시작. 왕은 이 모의 작당을 한 자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나 봅니다. 이것을 여호와께 받아서 입방정을 떨은 예레미야, 그리고 이것을 받아 적고 성전에서 낭독한 범죄자 바룩, 이 두 사람을 불러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잡아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숨겨주셨기 때문에 다행히 목숨은 건지게 되는,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 보죠. 오늘의 제목은 각성하라 새 언약 백성들이여 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언약은 다시 갱신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사도 다시 드려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성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옛 언약, 첫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주신 새 언약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완성된 성취된 새 언약을 어떻게 누리느냐가 핵심인 것이죠. 자, 이것을 킵해 두고 첫 번째 내용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예레미야와 바룩이 일단은 도피했다라는 얘기로 제가 오늘 본문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얘기하십니다. 새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빈공책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빈공책 갖고 오고 첫 번째, 즉 여호야김이 찢어서 불태웠던 그 두루마리에 있던 내용을 다시 기록하라. 예레미야가 외워서 기록했을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셨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첫 번째 두루마리의 내용을 다시 기록하라. 다시 기록하라라는 말이 뭘까요? 근데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있었던 그 내용을 다시 기록하라고 했죠. 괄호 열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갱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갱신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 파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전혀 생뚱맞은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게 아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새 언약은 뭐라고 얘기했죠? 갱신된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치 그런 것이 그냥 실제 현실로 드러난 것 같은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인 듯 보입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가 불타버렸는데 이 첫 번째 내용 아닌 전혀 다른 내용의 언약이 아니라 이것을 계승하는 새로운 갱신된 언약이 다시 이루어지는 장면. 이거는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심판하시고 회복시키려는 의지를 꺾으실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죠. 왕이 아무리 불태우고 왕이 아무리 여호와의 언약을 거부하고 왕이 아무리 여호와와는 다른 마음 다른 길을 가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그럴 의지가 없다. 나는 내 백성을 기어이 불러내시겠다. 나는 내 백성을 불러내고 내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고 온전한 이스라엘로 내가 새롭게 다시 회복시키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드러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갱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볼까요? 아까 제가 뒤에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실제로 보면은 구약 성경 안에 이 갱신의 스토리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을 주셨죠. 자, 그런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돌판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죠? 깨졌습니다. 자, 십계명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깨진 십계명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두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자, 그런데 그 다시도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모압 평지에 서서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의 그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하시면서 이 나라는 이게 지켜지는 나라다. 너희가 나와 언약 관계가 똑바로 맺어져 있다면은 이 내용을 너희는 똑바로 지켜야만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갱신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 같은 얘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이 모압 언약으로,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이 스토리까지, 예레미야까지요. 첫 번째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 첫 번째 두루마리를 대적 방해 세력이 어떻게 했다? 찢어서 불태워버렸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은 사라져야죠.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권능과 여호와의 능력은 사라져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약한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새 두루마리를 통해서 나 안 죽었다, 아빠 안 잔다, 아빠 깨어있다, 리모컨 함부로 손대지 마라, 아빠가 똑바로 보고 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강력과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 언약의 갱신이라는 엄청난 이 주제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는데도 어려운 까닭들, 그 중심이 되는 줄기가 되는 핵심적인 신학적인 포인트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목사로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언약의 갱신이라는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달리 보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가 무너졌다가 다시 나라가 회복되죠. 이것도 언약의 갱신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다시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회복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또 돌판이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돌판은 깨졌다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다시 새 돌판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가 찢어지고 불타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새 두루마리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갱신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하는 내 자녀를 기어이 불러낼 것이고 내가 건지기로 작정한 내 백성은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한 그 자녀들은 반드시 내가 사랑할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그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러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자의 각성.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더 이상 언약의 갱신은 필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되었죠. 끝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과 신약 두 약만 있는 것이고 제3의 약들은 필요가 없어요. 신구약 66권으로 완성이 되었고 새 언약으로 다 성취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과 의지,
여기에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결단코 가만히 있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간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마음과 한 길은 어떤 자들에게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런데 그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당신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잠자고 가만히 있다면, 마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받아서 진짜 잠만 자고 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과 강력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이 이것을 위해서 각성하기를 바라십니다. 깨어나길 바라시는 거예요. 깨어나고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새 두루마리를 주셔서 이제 그것을 전파하게 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새 두루마리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주 천국 복음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새 두루마리가 다 주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나누고 전파하고 베풀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살아내고, 이 작업들을 끊임없이 할 때에 우리가 진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죠. 제가 어제 그제 이곳 금요기도회 때 같이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저희가 지금 찬송가를 순서대로 쭉 가는 거 아시죠? 찬송가 순서대로 쭉 가는데 311장 순서였어요. 처음 어제 그제 처음이. 근데 이 찬송가가 내 너를 위하여 이겁니다. 이거를 부르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무언가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너를 위하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다 내어줬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새 돌판과 새 언약과 새 두루마리를 다 내어주었고, 내 아들을 내어주었고,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 무엇 주느냐? 너 무엇 주느냐? 너 무엇 주느냐?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신자의 각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내어드려야 할까요? 오늘 모둠 토이 때 같이 또 잘 생각해 보시고, 개인적으로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대체 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